이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정책이나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나 이런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참 곳곳에서 자연재앙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횟수가 잦아지고 있고 또 그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근도 심합니다.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이나 폭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있고 실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참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란해져 있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인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는 듯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이 타락하고 또 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네, 아멘. 창세기 18장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하나님은 이제 2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소돔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두 천사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롯은 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오셔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라고 관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브라함처럼 그만큼 풍성한 대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롯이 소돔에 방문한 천사를 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성은 이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지내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보통은 성 안이 성 밖에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곳 소돔성은 성 안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이 파푸아 뉴기니는 굉장히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저 그림은 이 파푸아 뉴기니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이제 PMB라고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로 가는 그런 정류장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치안이 좋지 못하고 도시도 좋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가治安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사관 직원도 역시 이 도시에 배치받아 오면 가족들은 안 데리고 옵니다. 그냥 혼자 잠깐 한 몇 년 지내다가 이제 임기가 다 하면 이제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가족들은 절대 데리고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은 아주 안전합니다. 마을 밖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외부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가면 불량배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을 밖을 나갈 때는 마을 사람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른 부족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대충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피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안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그 마을에 온 손님이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 안에도 약간 이렇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나쁜 행동이나 물건을 훔쳐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밖에 나가면 도시로 나가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는 마을에서 도시로 가는 길로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총등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차까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아무나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에서는 다 이렇게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마을 밖에만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치안이 좋지 못한 그 나라도 역시 그 마을 안에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그 마을 안에도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한패거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안에는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을 보고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도 역시 다 나쁜 사람들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소돔성에 있는 롯 외에는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돔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롯은 강권해서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려는 그 롯의 노력은 결국은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역시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온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서
밀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저녁 먹을 때에 소돔성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낯선 사람과 동성애적인 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야에서 당한 일입니다. 기브야 사람들이 레위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애의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레위인 대신에 그 첩이 희생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브야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그 다른 이웃을, 사람들을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기 난사를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증오 범죄가 또 심심치 않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지만 성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 사랑한다고 할 때 그저 이 사람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은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욕정에 불타는 눈으로 와서 롯에게 말을 할 때에 롯은 8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을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사사기 19장에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한 노인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에도 중동 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문화는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를 더 낮게, 더 아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키모 이쪽도 마찬가지죠. 손님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같이 자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역시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자 손님이 이 성적인 희생물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여자인 자기 딸이 희생물이 되는 것이 더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참 좋지만 소중한 딸을 이 성적인 놀이개로 희생시키려는 것, 이것은 정말 옳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롯에게는 이런 대안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화와 사회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욕망에 불타는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딸을 준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롯의 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하는 그 사회는 항상 성적인 방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적인 방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토록 타락했다는 것의 그 예를 바로 성적인 방종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은 가정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시 이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아직 미혼이든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타락의 끝이 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것에 하나의 예로 성적인 방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아직 미혼이든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바로 결혼 안에서만 행해질 때, 그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이루어지는 그 성관계, 이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성끼리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시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예를 허용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 공동체가 받아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그런 영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지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그네로 롯의 집에 머문 천사는 롯과 그의 자녀와 사위까지도 다 구원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속한 가정을 소중히 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대구의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가정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신앙의 전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붕괴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이 가정 안에서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마더 와이즈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파더 와이즈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 아버지들과 남편들은 이 파더 와이즈를 많이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세대 부모님들은 우리 장로님 세대, 장로님 이전 세대 이런 부모님들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성경적인 부모나 성경적인 아내 또는 남편, 이것은 이 스스로 터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을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법도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이시계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종이시계는 본래 소설 원본은 본래 제목은 숨쉬기 연습입니다. 숨쉬기 연습. 숨쉬기 연습,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냥 태어나면 바로 숨쉬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10대 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여자친구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이 남자아이의 어머니가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그 아이에게 이제 해산할 때 숨쉴 호흡법을 해산할 때 하는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 호흡법을 가르치면서 숨쉬기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모가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숨쉬기 연습처럼 서로 배우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부모나 성경적인 아내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숨쉬기 연습처럼 우리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파더와이즈 여기에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연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많이 넘어가 버렸네. 앞으로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천사가 롯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 소돔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건에 앞서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을 때에 그들은 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까? 나갈 문을 찾아서 헤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고 돌아가야 할 텐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전히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대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던 그들이 계속해서 대문을 또 찾아서 헤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롯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은 상태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먼 그들은 여전히 이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은 알지 못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롯의 사윗감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 세대의 문화, 그 사회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를 함부로 성적인 놀이개로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시대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롯은 그의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문화에 익숙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 문화 속에 휩쓸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뉴질랜드의 수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문화와 관습대로 자기의 딸을 그 흉악한 짐승떼와 같은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우뚝 서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볼 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사윗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윗감들은 롯이 농담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무겁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에 있는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돔성과 같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